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꼭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변명하고 싶을 때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데 했다고 이야기가 돌고 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더 과장해서 들려질 때가 있고, 억울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기회가 다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실과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 우리가 정말 내가 스스로 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자랑하고 싶을 때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의 장점, 또 자기가 잘하는 것,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능력, 경험, 뭐 알고 있는 지식,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살아가고 있고,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PR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나 회사에 들어갈 때도 자기 이력서나 자기의 모든 경력을 이야기할 때도 뭐 어디서 잘 기억도 나지 않은 어떤 그런 경험들까지도 다 써서 꽉꽉 채워야지 이 사람이 뭔가가 준비되어진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고 천천히 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오고 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하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오른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좀 자랑할 만한 것이겠죠. 내가 누군가를 도왔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시계 하나 사면 말하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시계 한번 자랑하고, 반지 한번 자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우스개의 모습도 보았는데, 사실 그런 우스운 모습을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SNS를 합니다. 그래서 SNS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자기의 삶을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해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냐 하면, 나 이렇게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나 이렇게 멋진 데 가봤어요. 그렇게 제가 이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진짜 삶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굴도 다 너무 예쁜 얼굴들이에요. 다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분위기에, 그러한 배경에 그 사진처럼만 정말 모델처럼 살고 있고 드라마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더 살기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위선은 어떤 거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걸 위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위선이죠. 그게 뭐냐면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는 위선이에요. 내가 다 소유한 것 같고, 내가 다 누리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즘은 더 병들고, 더 고민하고, 더 잠 못 이루고, 더 상처 많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SNS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그들로 말하게 하라 라고 오늘 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이렇게 PR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광고회사들이 했습니다. 광고회사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어떤 상품이나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하여튼 그거 안 사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강요당해요. 저거 꼭 사고 싶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거 차고 다니고 그거 입고 다니고 그 차를 몰고 다니고 그 집에 살아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솔로몬보다 훨씬 낫다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전과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핸드폰 가지고 다녀봤어? 솔로몬이 비행기 타봤어? 솔로몬이 KTX 타봤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탐욕의 결과예요. 소비를 강요당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직종이 인기 직종이 되냐 하면 큐레이터래요. 이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미리 골라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기업들이 큰 국제 기업들이 이미 이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이 만드는 판 위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모르시죠? 제가 언젠가 그걸 낌새를 알아챘어요. 내가 내 성향과 내 기호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페이스북이 알고 구글이 알고 있어요. 네이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접속을 많이 하고 어떤 화면을 많이 보고 있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를 이 사람들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면에 그늘이 훨씬 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변명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사도행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전반부 지난주까지의 본문은 누구의 얘기였냐면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전반부는 사울이 회심했고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카메라의 앵글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에서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로 다시 옮겨져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누가는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베드로의 이야기 사이에 껴놓은 셈이에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사울의 회심을 왜 넣냐 하면 사울이 회심한 그 시점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사역하던 시점에 그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때 회심하고 이후에 교회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데 그 전까지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그런데 그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져요. 평신도들은. 그 제자들은 다 떠나는데 떠나면서 전도를 한 거죠. 선교를 한 것이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실천한 거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 집사의 기적에 감동을 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온 거예요. 요한하고. 왜요? 소문이 들려요. 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걸 확인하러 왔다가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회개하는 세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시도를 하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가 그 전에는 빌립 집사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 제자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는 아직
온전히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던 걸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베드로가 저주해요. 그리고 시몬이 용서를 구해요. 제발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니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런 역사 가운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 번 더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껴넣은 겁니다. 그 시간의 순서대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카메라 앵글이 어디로 오냐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9장의 후반부에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도 제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에 하나였는데 그에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장소를 옮겨서 루다라는 곳에서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애니아를, 또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제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의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가 애니아야 일어나라,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두 베드로의 이 대사 가운데 공통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름을 말했고, 두 번째는 일어나라요.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비가 된 거죠. 신경마비, 신경 조직이 반신불구가 됐거나 하여튼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8년을 지낸 사람이 일어나려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감히 시도도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셨으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죽은 시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 가족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때. 그러나 제가 감히 그런 말을 못 해봤어요. 그냥 천국 잘 가시라고 축복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장례식을 드린 적은 있어도 베드로처럼 그 장례식장에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어떻게 많이 사역을 했는가 봤더니 베드로는 일으켜 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든지 아니면 죽어 누워있는 자든지 하여튼 일으켜 세우는 자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또 나왔었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도 일어나서 손을 내밀고 일으키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초대교회의 이 사도로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자가 됩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였고 베드로의 믿음의 능력이 그때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일으키는 자가 됐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오늘 이 두 사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병에, 오랜 병에 8년 정도를 중풍병에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해본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그 애니아를 보고 그렇게 병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감히 일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는데 더 심각한 절망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정말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에게 명령해서 나오라 라고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의 경우는 많이 없었어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해본 적이. 근데 베드로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했냐면 정확하게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실천했고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대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가 치유한 두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이런 거죠. 너무 병이 오래되면 이 병 못 고칠 것 같고, 가난이 너무 심하면 난 도저히 다시 재기 못할 것 같고, 내가 어떤 죄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 절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운명이라는 말을 가장 잘 쓰는 종교, 다른 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불교고요, 하나는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는 사실은 이 운명에 저항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에 복음을 전해보면 이게 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기 어려우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체념하고 살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카스트에서 이렇게 낮은 계급의 불가촉 접촉의 계급에 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모든 가난과 그 환경을 극복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냐면 내가 빨리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속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번의 인생을 그 운명론에 갇혀 있으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샤알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알라의 뜻대로 되리라. 근데 어떤 내가 바꿔야 되고 극복해야 될 어떤 상황을 갖다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해도 인샤알라, 누가 가족이 한 명 죽어도 인샤알라, 내가 뭘 어려움을 당해서 포기할 만한 상황이 되면 인샤알라 하고 끝나고 그냥 또 한 잔 차 한 잔 마시고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걸 깨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믿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발자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기도로 가능해요. 기도로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운명론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근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너무 걱정하고 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려면 인시알라 하면 돼요. 그냥 운명론으로 여기면 돼요. 근데 이러고 살다 말지 뭐. 이걸 천운으로 여기고 천직으로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음을 인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을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이 루따라는 곳에서 애니야를, 그 중풍병자를 고치고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18km 정도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가는데. 네, 제가 1시간 열심히 걸으면 4km 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하루에 하여튼 하루를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8km 떨어진 곳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누가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나사로의 경우처럼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지체해서 죽은 다음에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다비다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죽었어요.
이 여인이 죽었는데, 자, 이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여제자라고 기록해요. 여자 제자예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면 선행과 구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가 죽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욥바에 있는 과부가 다 모였어요. 과부가 다 모여서 베드로가 도착했더니 뭘 보여주냐면 이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이에요. 이 다비다가 나에게는 이 속옷을 줬어요. 이 다비다가 나에게 이 겉옷을 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겉옷은 자기를 보호하는 외출용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꼭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담보물로 잡았을 때도 잠잘 때는 줘야 돼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과부들에게 그 선행을 베풀고 산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하지 못할 이야기를 이 과부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 18km나 되는 이 거리를 이 과부들 중에서 두 사람을 과부들이 의결을 해요. 두 사람 보내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다비다를 한번 살려보자. 그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 기적이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어떻게 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을 또 상상하다 보니까 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이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과부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원래 그럴 능력이 있고 그 일을 이렇게 세우는 그 사명으로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이 과부들은 정말 절박하게 이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여제자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18km를 걸어와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라. 그리고 갑니다. 가서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비다가 살아났는데 이 과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사랑의 믿음이에요. 가는 길에도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야, 우리가 베드로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요청한다고 이 18km를 또 걸어서 우리를 따라올까?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부들이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이 베드로를 데리러 와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받은 은혜,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좀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 그 열정,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도 예를 들어오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바보 의사 안수연은 예수님 같이 살았어요. 의사로 있으면서도 그냥 진료만 한 게 아니라 치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푼 거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다비다 같이 산 거예요. 그가 그 사랑을 베푸니까 결국 그가 군에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죽게 되니까 그 책에 그 안수연이라는 청년을 기록한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는 대통령 장례식인 줄 알았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는지. 그에게 은혜 한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근처에. 그 동네 가게 아저씨, 식당 아저씨, 뭐 모든 환자들, 그 병원에 있는 동료 직원들, 환자들이 다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예요.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정확하게 오늘 다비다가 죽었던 그 장면이에요. 다비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옷을 이 여자가 줬다고.
저는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를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전도가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비다와 같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비다와 같이 더 나누고 더 베풀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기 와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만 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 곁으로 간다면 누군가가 겉옷 들고 속옷 들고 와서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부르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여인들이, 이 과부들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정말 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의 기도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이 과부들의 고백이에요.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들의 속옷을 보고 겉옷을 보고 응답하신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들어요.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이 과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살리셨구나.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이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말없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제가 사실은 이 일을 계속 권면해드리고 요구하고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비다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을 계속 좀 그것이 행복해서 그러면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없고 이것보다 더 훌륭한 전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냐 하면 우리만 말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이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전략이 어떤 거였냐면 3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는 이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자립, 자치, 자전하게 하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제자를 세웠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치하고 그리고 이 조선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전도하게 하자. 누가 전도했을까요? 네, 우리나라 복음화는요 선교사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이 세운 그 제자들이 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말하면 능력이 없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다비다의 삶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비다의 삶 없이 말로만 전도하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기타 치면 뭐예요? 인상을 찌푸리는데. 전철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뭐예요? 귀를 막는데. 그리고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진정한 전도는 그들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좀 말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좀 증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다비다와 같은 여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도고 그것이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것이 기도만이 아니라 구제도 상달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걸 못해요. 왜요? 아까워서. 내가 내 손에 잡는 것은 너무나 잘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너무나 탁월하게 그걸 잘해요. 솔직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이 대충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뺀질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비다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평을 들어야 할까요? 말을 더 잘해요. 근데 그들로 말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진짜 목사 같아.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이런 고백을 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말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오늘 이 두 사건의 결론이 다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더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요. 그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 그들이 말할 때예요.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효과적인 전도는 언제냐면 그들이 말할 때예요. 이게 미전도 종족 전략의 핵심이에요. 피플 무브먼트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의 이 연쇄 반응이 언제 일어나냐면 복음의 폭발적인 반응이 언제 일어나냐면 외부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안 돼요. 내부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복음을 외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소유한 그 제자 한 명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거든. 우리 사람이거든. 우리 민족이거든. 우리 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게 해야 돼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바보 안수연이 필요하고 오늘 여제자 다비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은 안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안 되겠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 비밀을 알고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사실은 교회가 공동체가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다비다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증거들을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방문했던 그 요빠에서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사실은 이 두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비다가 그 삶을 살았고 그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했던 과부들이 베드로를 데려왔고 베드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1992년에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흑인이 목이 눌려서 질식사하면서
I can't believe, 내 숨 못 쉬겠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릎을 한 번 더 누르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숨 못 쉬어서 죽은 그 한 사건 때문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1992년에 LA에서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그 백인 경찰에 의해서 구타당한 이 흑인이 장님이 되어 맞아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일어나게 되냐면 그 사건으로 막 여론이 안 좋은데 언론사에서 1991년 3월 16일이죠. 1년 전에 15세 흑인 소녀가 슈퍼마켓 한국인 상점에 들어왔는데 그 한국인 상점 주인이 두순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흑인 여자를 오바를 해요. 총을 쏴서. 그래서 그 흑인이 죽은 그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한 사건이 한국인 상점 주인이 흑인을 총을 쏜 거 사건으로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납니다. LA 폭동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2,300곳의 한국 상점이 폐쇄되고 불탔습니다. 그때 피해액이 4,112억 원의 피해액이 있었고, 지금 유명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냐면 루프 코리안을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루프 코리안이 이때 나온 말이에요. 한국 교민들이 남자들이 다 예비군 출신이니까 거기는 그 나라는 총기 소지가 자유한 나라니까 무장하고 군대를 편성해서 한국 상점을 한국 사람들이 이 건물 루프에서 옥상에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 오면 다 쏴 죽이고. 그런데 이 루프 코리안이 없는데 흑인들이 이 폭동에서 지켜진 한국 상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상점 이름이 벤네스 스토어인데 그 상점 주인이 홍정복 씨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마예요. 근데 이 홍정복 씨는 이 LA 폭동 때 유일하게 흑인들이 지켜준 한국 가게예요. 왜 일이 가능했냐? 이 홍정복 씨는 평소에 이 흑인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40대 후반에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흑인들을 그냥 편견 없이 어려운 흑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이 어린 흑인 여인이 이렇게 막 애기 데리고 오면 물건을 사는데 주저주저 하면은 물건을 담아주고 돈 나중에 갚으라고. 그리고 어떤 이제 맥주 캔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흑인한테는 등 뒤에다가 조심해 넘어져 막 이런 얘기 해주고. 그리고 막 사랑으로 그냥 하여튼 이 흑인들을 사랑하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엄마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 여인의 별명이 마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 LA 폭동 때 이 마마가 운영하는 그 가게는 이 흑인들이 보초를 서로 교대해가면서 지켜줬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7년 뒤에 이 홍정복 씨의 가게가 강도한테 습격을 당해서 아들은 총에 맞고 이 홍정복 씨가 총에 맞고 죽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7년 뒤에 이 홍정복 씨가 죽는데 그 도시 전체의 세인트 브리지 성당 중심에서 지역 사회장으로 치러져요. 다비다 같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기사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다른 갱단이 그렇게 막 얘기하네요.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오늘은 슬픈 날, 그날 저녁에 토픽으로 나오고 그 여인의 죽음을 한 도시가 다 같이 슬퍼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런 다비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가게 하나를 해도 내가 그곳에서 다비다와 같이 살아낸다면 그들이 말해줄 거예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을 보이지 않게 그 일을 하면 제가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요만큼 한 일을 가지고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뭐 한 걸 자꾸 드러내고 싶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이 홍정복 씨 같은 다비다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제가 솔직히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 결단을 좀 하십시오. 그가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게. 내가 말하고 싶을 때가 강력한 그 욕구에 빠질 때가 내가 묵상해 보니까 두 경우예요. 내가 변명하고 싶을 때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들로 말하게 하세요. 그들로 말하게. 그래서 그 고백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고 있어서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증인으로 부르시고 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들로 말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손으로 입을 한번 막으시고 한 번 더 참고 그들로 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진실이 아니면, 내가 그 오해받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괜찮아요. 언젠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막 많아도 진짜 자랑은 어떤 게 자랑이냐면 내가 말하면 아무도 사실은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들이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박수치게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랑할 때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때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다비다예요. 다비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과부의 믿음이 생겼고 그 과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나의 입을 막아주시고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더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와 같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선을 행하고 크게 나팔 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들로 말하게 되어질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겠사오니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